설교를 포함한 모든 공적 커뮤니케이션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달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결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결론이 엉성하거나 엉뚱하게 끝이 나면 그 연설은 실패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의 결론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3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중요성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결론은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이 마음은 21절을 자세히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모든 성도라는 말을 쓴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전체 성도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안의 성도이며 바울의 진심 어린 인사를 받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인들도 서로를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성도에게 서로 문안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개인주의적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신경을 쓰지 않고 심지어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다가 죽은 노인이 몇 달씩 방치되어 있는 비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살이는 각박해졌고 너무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엔가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텔레비전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던 치어스라는 시트콤이 있었는데 그 부제가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아는 곳이었습니다. 그 시트콤은 치어스라는 일종의 호프집 같은 데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알콩달콩한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받아주는 치어스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분이나 성별이나 다른 어떤 외 조건에 상관없이 서로 받아주고 어울리며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모든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한 새로운 대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인 혁명적인 공동체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영유한다면 그것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각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각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며 마음으로부터 문안합시다. 공동체를 추구하며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으로 세상의 위협에 맞서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생각은 21절 하반절과 22절에 나오는 바울의 인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에 대한 자신의 인사를 쓴 바울은 이제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죠.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는데 아마도 디모데나 누가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은 범위를 또 넓힙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문안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한 특별한 그룹을 따로 떼어내어 그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시죠.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 황제의 친위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도 포함되죠. 다른 학자는 가이사의 가족이나 왕실의 측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왜 이 사람들을 따로 떼어내 인사를 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도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가이사를 주와 구주로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도전과 고난은 바로 이 황제의 사람들로부터 왔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이사를 주와 구주로 부르는 곳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위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번쩍이는 위용 앞에 그들은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의 성도들은 가이사가 아닌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과 육체적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여, 위축되지 마십시오. 나는 가이사의 궁궐이 있는 로마 제국의 심장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로마 병사의 감시하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가이사의 모든 권세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갇힌 몸이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황제의 집안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제의 집에 속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대상과 종류는 다르지만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위용 앞에 위축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어깨가 움츠려들고 기가 죽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 시대 황제의 집안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맙시다.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복음은 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쾌락과 사상의 재단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 이 시대 황제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는 23절에 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라고 기원하면서 자신의 서신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저 상투적인 결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바울을 사로잡았던 일생의 화두였습니다. 은혜는 바울이 옹호하고 주창하던 핵심 교리 중에 핵심이었죠. 은혜는 또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본질적인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잡아 죽였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호의로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은혜가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자신이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그 모든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표대를 향해 바울을 계속하게 만든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 은혜를 빌립보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영성은 메마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한 해 동안 모진 비바람을 견딘 아름드리 나무들이 겨우내 소리 없이 쌓이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 눈처럼 은혜는 조용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소리 없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이 은혜에 잠기고 감격해하며 이 은혜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그처럼 간절히 원하는 세상에 나누고 또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교회가 하는 거의 모든 것을 교회보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곤하게 자신을 꾸미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말씀드립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합시다. 무엇보다도 내가 달릴 자리에 대신 달려서 날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는 이 모든 일상적인 은혜의 근거이며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맙시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 바랍니다. 따지고 잘잘못 가리고 받은 대로 갚아주기보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참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빌어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10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말에서 바울은 공동체, 복음, 은혜를 주제로 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삶을 사로잡았던 일생의 화두였으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을 돌아보고 참된 공동체적인 삶을 삽시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이겨나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립시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 하늘빛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 명실상부한 하늘빛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